오늘 시간 진정한 힐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정한 힐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힐링입니다. 우리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 필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안식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힐링 캠프에 참여하고 힐링 음악회에 참여합니다. 힐링 관광을 떠나고 힐링 음식을 먹고 힐링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과연 힐링 서비스를 무한대로 받는다고 해서 힐링이 이루어질까요? 힐링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과연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외적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웃고 다니는데 속은 다 썩었어요.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 분들을 보면 웃고 다니는 것 같은데 웃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남모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건강하신가요? 마음의 병으로 혹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힐링,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눔교회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생명 공동체. 올 한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생명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고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에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교회마다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한국교회에 진정한 힐링이 있어야 되고 우리 나눔교회에도 진정한 힐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힐링은 한 번 힐링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죠. 진정한 힐링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진정한 힐링을 위해 눈에 보이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근원적인 치료, 내면의 치료, 정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면이 치유되어지면 육체는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면이 병들었기에 우리의 육체도 병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육체도 강건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진정 마음의 힐링,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는 힐링 센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힐링 센터에 와 계신 거예요. 자꾸 돈 써가며 힐링하겠다고 힐링 관광, 힐링 캠프, 힐링 카페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힐링 센터 나눔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심으로 마음의 힐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가 우리의 힐링 센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눔교회는 우리의 힐링 센터이다. 나눔교회는 우리의 힐링 센터이다. 우리가 설교회에 회개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죠. 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낭독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인 거죠. 오늘 안에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 표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생명 공동체를 주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우리의 내면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도 사실 내면에 강건함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한 힐링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치유되어지고 겉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휴스턴 제일감리교회 찰스 알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저자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매일 하루에 5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매일 시편 23편을 5번씩 읽으며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심리적인 병, 영혼의 상처까지 완전히 다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저자가 매일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육체, 마음, 영혼, 내면, 영혼의 상처까지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책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처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육체의 병, 마음의 상처, 내면의 고통으로 헤어나올 수 없다면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매일 5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육체의 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짐을 믿습니다.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것입니다. 진정한 힐링을 위한 근원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목자가 어떤 존재이고 양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는 고백은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들판에서 경험했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시제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은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어요. 양은 혼자 힘으로 풀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며 이 사실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임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양은 너무 시력이 나빠서 자주 골짜기에 빠지고 험한 장소에 자주 빠져들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필요로 하듯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산다는 것이 우리가 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존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양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존을 받으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이 아니라 목자 행세를 하며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양이 아니라 거리를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이에나가 뭔가를 찾고 물어뜯듯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어슬렁거리고 살아왔잖아요.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날카로운 이빨로 남을 공격하고 남을 물어뜯고 남을 해하며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강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을 이루고 욕망을 이루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발톱을 다 깎아버리고 이제 양처럼 사는 거예요. 양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내가 뭔가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살아갔더니 행복했나요? 욕망 속에 오히려 더 허우적거렸잖아요. 양처럼 살아가니 이제 비로소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이 되어 목자를 의존하니까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적인 유혹과 욕망에 휩쓸려 다녔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거리를 헤매었고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욕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이 되어 목자를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으니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만족과 행복은 비교 의식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은 남과 비교함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은 연봉 3억을 받는 사람 앞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나요? 연봉 3억을 받는 사람 앞에서 왜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10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앞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해서는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비교해서는 만족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나약해 보이고 왜소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잘 살고 높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옆교회 목사님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왜소해 보여서 기죽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옆교회 목사님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나약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그래서 기죽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만을 가집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죠. 비교하니까 만족이 없죠.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하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어?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잖아요. 그 가장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했잖아요. 양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28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더 이상 세상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도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은 실타래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실타래도 한 번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고통당하지 마시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 양처럼 그분께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히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내 잘난 맛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오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양이 되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인도하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가장 좋은 곳,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구덩이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아요.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 힘으로 풀밭을 찾으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쉴만한 물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워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자 발버둥 쳤어요. 그렇게 해서 욕망의 노예로
탐욕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목자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냥 목자 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안식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남들과 피 터지게 경쟁하며 싸울 필요 없어요. 그저 목자를 의존하여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자를 의존하는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께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성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한 힐링이잖아요.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힐링이잖아요. 현대인은 힐링하려고 어디로 가요? 저기 산림욕을 하기 위해서 수목원에 가요. 힐링하려고 수목원에 가서 자연을 만끽해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힐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간혹가다 육체는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공기 마신다고 영혼이 소생하나요?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한다고, 웰빙 푸드를 먹는다고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진정한 힐링은 우리가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의존을 따라 살아가는, 목자가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물가로 인도하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힐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힐링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럴 때 내 안에 힐링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육체도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힐링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탐욕과 욕망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힐링이 있겠어요?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취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탐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힐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옆 사람을 보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삽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와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성인병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각종 암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각종 암, 각종 질병 때문에 정말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병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병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병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병까지 생겨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육체의 병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갑시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린 거잖아요. 두려우니까 숨어버린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더 이상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배신을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다 극복해야 돼요.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헤어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힐링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 무슨 진정한 힐링, 치유, 회복이 있겠어요? 몸에 이상이 생겨요.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고 나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하죠. 불안하죠. 염려되죠. 나 이러다가 주님 앞에 먼저 가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는 것 같고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만 확실하다면 어떠한 위기와 절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대인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험 두세 개씩은 다 들어놨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왜 들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행자 보험을 왜 들어요?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여행자 보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날아가는 중이었어요. 비행기가 간혹 가다가 기압차로 인해 덜컹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터뷸런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차, 나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의 공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 기압차가 너무 심해서 비행기가 한번 확 흔들려요. 그러면은 순간 아차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 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왜 드시나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보험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험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저도 보험 여러 개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보험 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 개 보험 들었는데 보험을 우리가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힐링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보험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이십니다. 하나님께 매달 보험 드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건 아니야? 라는 염려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보험 들잖아요. 요즘 다들 오래 사시는 추세잖아요. 저 여러분들 다 오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하늘의 새들과 들의 백합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느냐. 너희들 왜 염려하느냐.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해야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타고 성경할 때마다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야, 나 때문에 우리 비행기에 계신 우리 모든 승객들도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용하셔야 되니까 나 때문에 비행기 탄 모든 분들은 추락해도 안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천국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르시는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명과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나눔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주님 앞에 가겠다. 이런 사명을 붙드시면 그때까지 천국 안 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속 붙드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사명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생명보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에게나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있잖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막 치가 떨리고 괴로운 거예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는 상처의 연속입니다. 서없는 배신도 당해봤어요. 그로 인해 잠도 못 이루고 정신병으로 고통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상처에서 치유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요. 치유의 기름,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원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상처가 치유되고 배신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미워했던 그 원수가 원수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 앞에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의 잔이 풍성하여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은혜의 잔이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셨잖아요. 치료해 줬잖아요. 바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서생케 되어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결국 요셉이 상처를 극복하고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의 잔이 풍성해져요. 마음의 잔이 넘쳐납니다.
은혜가 충만. 그러니 다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용서가 여러분들을 힐링으로 인도합니다. 아직 마음에 응어진 그런 원수와의 그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 썸뿌리를 풀어내야지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내 머리에 부어지는, 내 잔이 넘치는, 그럴 때 치유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가 확실하게 나를 둘러 진쳐버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불성각되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얼굴에 도끼가 다 빠지고 이제 기쁨이 충만해져. 하이에나 같은 얼굴이 변해서 양과 같은 온순한 얼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이 목자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러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편백나무로 산림욕을 한다고 힐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 같은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신다고 힐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양이 되어 목자 인도를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은 거기에서 힐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목자 되는 여호와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힐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의 병도 치료되어지고 마음의 병도 치료되어지고 영혼의 상처와 정신적인 아픔도 다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여호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여러분의 힐링 센터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삶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야 진정 내 마음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힐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 내 인생에 힐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힐링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인생에 진정한 힐링과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정한 내 인생에 치유와 회복과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힐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